오늘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서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핍박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그 유대 땅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핍박을 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려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바나바를 맞으면은 파송을 보냅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바나바는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에 굳게 붙들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을 데리고 가서 2차 전차에서 지금 안디옥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 나와 같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보자,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디옥에 모였던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말도 거칠었고 행동도 악했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니 정말 그들의 삶은 이전과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참으로 어떤 모든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좌우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좌우로 한번 그리스도인 같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인 같아요. 뭘 보고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생긴 모습을 보고요? 인상이 좋아서요? 착할 것 같아서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면 가족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답냐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볼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가족들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든지, 그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할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말이, 언어가, 행동이, 습관이 모든 면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본이 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양심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지금 이 초대 교회의 당시에 그 성도들의 삶은요, 그 시대의 삶은 어땠냐? 노예는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돈을 받고 팔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그들을 노예를 대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갖다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노예는요 그냥 이 발밑에 때만큼도 못하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고요. 그들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종들에게도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다른 말로, 요새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쟁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수많은 여수의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것도 물론 다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졌었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형제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형제를 불러가지고 같이 1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그럼 비로소라는 말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다웠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도요 말이 거칠었고요, 행동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글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까불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를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바뀌지 않았다, 똑같아. 말이 달라지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예? 그 어떤 육체의 쾌락을 쫓고 세상 욕망을, 예? 쫓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고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직장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바뀌어야 되고요. 예?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예? 어떻게 하면은, 예? 사람들의 더 많은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돈을 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요, 이제부터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따라서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얻으면요,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저는요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어했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 그딴 거 믿으면 뭐하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싫고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고 성도들이 싫고 다 싫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이전에 없었던 것이 내 안에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예? 그렇게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바뀌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요, 새롭게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는요,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제사함 받았다 말은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요.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펴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성경에 전에는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전과 이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욕망을 쫓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영역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글쎄요, 이제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AD와 BC가 있습니다. AD는 뭡니까? 주님이 오신 후고, BC는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달력이 지금 AD 2021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2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AD와 BC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굽이 딱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BC가 없고 AD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았는데요, 이제 그 가치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것이 내 소유였다면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안 바뀌었다면 기도하십시오. 바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 먼저라고 돼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통치했어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성공한 삶이었습니까? 그대로 갔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이 지금 치르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온통 대선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돼요. 누가 뭐 어쩌다, 지지율이 어떻다, 누가 후보가 됐다 안 돼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게 정신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정책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라도니까 누구를 찍어야 되고, 우리는 경상도니까 누구를 찍어야 되고,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데 마음을 쓰고 있었다면 지워야 됩니다. 저도요, 주위에 그런 정치인들 많이 만나죠. 그러나 거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주라하지도 않았는데요, 막 갖다 줘요. 뭘 갖다 준지 알아요? 무엇으로 이혼장 이촉을 했다고 하면서 막 갖다 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뻐하는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먼저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안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전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싫었던 하나님이 이제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의 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는요, 어둠에 속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대한민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말해야 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6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쩌라 했어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라 했어요?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를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가족이 죽었는데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 말이에요. 뭐가 먼저냐 그 말이에요. 뭐가 먼저냐.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대사에 이런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자,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하면 둘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일 중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요 저는 뭘 포기해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말 잘하는 거, 간증 잘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들어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태워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전부 사용해 주십시오. 내 시간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건강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말을,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먼저. 그게 안정해지면요, 신앙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더 두고 사느냐, 그거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더 두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핍박이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것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자기가 가치관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 해로. 저와 여러분은 중심에 뭐가 더 큽니까? 주님입니까?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와 명성입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이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요, 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세는요, 지금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궁에 있으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호의호식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공주의 아들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더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러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쩐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가서 찾을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킬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옷장을 열어가지고요, 넥타이 어떻습니까? 이쁩니까? 그냥 그러죠. 근데요, 이 넥타이 고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넥타이가요, 옷장에 저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있어요. 아무리 못 있어도 한 10개는 있을 것 같아요. 버려도 그래요, 버려도. 그런데요, 딱 가서 고르려고 하면 얼른 고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옷 입고 오셨었는데, 옷 입으면서 어때요? 아따, 입을 것이었다, 야. 근데 옷장에 옷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입을 것도 없는데 버릴 것도 없어. 버릴 것도 없어. 버려야 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하나 살 수도 있는데 못 버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뜻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요,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 행동 때문에. 근데 그것도 참고 견디고 또 내 생각을 꺾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지요,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구원, 이거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여러분, 그 구원과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 버리면요, 그것과 바꿀 수도 없겠지만, 바꾼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난번에 김영현 교수가 그 얘기를 했죠. 아기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본다고요? 아기를 버려보는. 아기를 목욕을 시켰으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기를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는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버려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라. 우리가 이 전해 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큰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골동품이고 아주 값어치 나가는 그릇이 있는데,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뭘로 써본 줄 아세요? 개 밥그릇으로 써버려. 근데 골동품 장사들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 개 밥그릇인데 이거는 보통 값어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십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을 팔라니까 안 팔아.
개밥을 파라니까 안 파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개를 얼마나 많이 키워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걸 왜 파냐고. 그러면 개를 파라고 해서 개를. 그러면서 개를 사면서 내가 이 개값을 3배로 쳐줄게요. 그러니까 팔기 싫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팔게요 하면서 파는데, 이 개장수가 하는 얘기가 개가 욕심이 난 게 아니야. 개 밥그릇이 욕심이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개값을 3배로 쳐줬으니까 이 밥그릇을 주세요. 근데 그 값어치를 모르는 개 주인이 그걸 덩달아서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 값보다 그 값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그걸 줘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거는요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다입니까? 다 아닙니까? 다죠. 예.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예? 그거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마음에 끌리는 것들이 많아. 예. 언젠가 통곡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곧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 눈에서는요 거기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였습니다. 내 소유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한 모금도 그냥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근데 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안에 산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산소 공짜잖아요. 돈 주고 사물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공짜니까 살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엄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뭡니까? 어리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어쨌다고요? 드렸을 뿐이다. 자, 저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내 것이었죠. 모든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전에는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강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도 또 건강도 물질도 주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도요 건강 한번 잃어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목숨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건강 지키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따라서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요,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족,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후회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저 돈을 가졌다고 하는 재벌들이요, 뭐 플로폴로스인가 뭔가를 맞은다고 해요. 뭐라고죠? 그거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맞잖아요. 마약 성분.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뭐 돈이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그렇게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같이 인생 불쌍한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뭐 개인적인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비서들이 정해준 그 스케줄대로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로버트처럼.
집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뭐 가정이 온전합니까? 또 전부 가정들 또 이혼해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들어가면 썰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약성 주사들을 맞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우리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니까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하세요.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기이한 자는 기이한 일에 도모하나니 기이한 일에 서리라. 기이한 일이 무슨 기이한 일이겠어요? 어떤 것이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더 하나님 일보다 기이한 일이 있겠습니까? 기이한 자는 기이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계획을 세워도요, 기이한 일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허망한 사람은요, 허망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허망한 일에 서겠죠. 어디에 우리 뜻을 두고 우리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다 알 수가 없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2장. (2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요, 군부대를 시찰을 갔습니다. 군부대를 시찰 갔는데 거기에 어떤 탈령병이 하여튼 잡아다만 오면 탈령해버리고 잡아다만 오면 탈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탈령을 잘하는 알렉산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든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알렉산더의 이름 가치에 맞게 살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며요. 그러면 뭐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장명가를 찾아갔답니다. 장명가를 찾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름을 바꾸면 잘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몇백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째 성공해봐야 되니까 이름을 이제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몇백만 원 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나도 잘 되겠지 하고 딱 돌아가서 또 일을 시작하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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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
안 됐어요. 홀딱 망했어요. 그래서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장명가 양반, 나 당신이 이름만 바꾸면 잘 된다 해서 당신한테 몇백만 원 주고 이름 바꿨는데 또 망해버렸다. 그 장명비 주라. 장명가가 무슨 소리? 그거 돌려줄 수 없지. 왜? 줘야지. 이 사람아, 이름을 지어줬으면 이름 값을 해야지. 이름답게 살아야지. 이름만 주면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꾼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말도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이거는 가장 고상한 이름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이름이고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세상의 뜻을 두고 살고 세상의 욕망을 품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고 그렇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었을 때 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긴 하죠. 포덥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왜?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말을 떳떳하게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누가 봐도 나를 칭할 때, 나를 말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해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모임도 가잖아요. 근데 저한테 술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리스도인이요. 장로님이요. 그렇게 사니까 안 줘요. 내가 주란 말도 않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친구가 따라준다고 벌컥벌컥 먹어버리고 친구가 준다고 해서 같이 빨아버리고 그게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갈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여수우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의 삶은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서부터 1월 2일까지 있을 겨울 수련회 주님, 모든 준비하는 주의 일꾼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겨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서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